기독교 강요 3권 제17장 네 번째. 첫 번째 받아들이심. 비참한 사람 자신. 그들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각 나라 중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는 베드로의 말을 인용한다. 그들은 의심할 바 없어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하여 사람이 합당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으므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추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기 자신의 자비로 죄인을 도우시는 것은 그의 행위로 보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중적 받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성경 본문들을 서로 조화롭게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에서 비참함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으시나 그것을 보고 자비를 베푸시고자 마음을 기울이신다.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벌거 벗겨진 상태로 내버려져 그 무슨 선도 그 속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오히려 그 속에는 모든 악이 가득 차 뒤덮고 있었다. 이럴진데 나는 묻고자 한다. 무슨 자질로 그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지닐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값없는 자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시므로 이 허망한 공로의 꿈을 이제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면전에 상달되었다고 한 말을 극도로 사악하게 곡해해서 사람은 선행의 열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고넬료는 참된 지혜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볼 때 이미 지혜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조명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 그는 사도가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라고 가르친 의를 행하고자 전념하는 자였음을 볼 때 같은 성령에 의해서 이미 거룩함을 받았음이 확실하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은혜에 이르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진정 성경의 어느 구조를 인용해도 이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 사람은 홀로 내버려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그것을 막고자 자기의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셔서 자기 자신 속으로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받아들이심이 사람의 의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큰 은총을 받기에는 더없이 무가치한 비참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순수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다섯 번째, 두 번째 받아들이심. 중생한 사람의 행위. 파멸의 시면에서 사람을 건져내신 주님은 자녀 삼음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심으로써 중생시키시고 새 삶을 살도록 갱신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그를 자기의 영의 선물들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안으신다. 이것이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받아들이심이다. 이를 통하여 신자들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영을 통하여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것들을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행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후하심을 더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로 부여하신 모든 선행 역시
자기의 받아들이심에 부합하는 가치가 있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주님이 그들을 그릇으로 택하셔서 영예에 이르게 하시고 참된 순수함으로 장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선행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또 이런 행위에 붙어 있는 흠과 더러움을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관대하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마치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는 듯이 선하게 여겨지는 행위가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간략하게 말해서 이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안색을 비추는 표지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무엇을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가르쳤듯이 중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서 바라보실 때마다 마땅히 그것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예롭게 여기신다. 이 점에서 신자들의 삶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죽을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여전한 죄인들이며 단지 시작되었을 뿐인 그들의 선행은 육체의 악의 냄새를 가득 풍기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앉지 않으시면 그들 자신을 용서하실 수 없으며 그들의 악도 용서하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전념하는 자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본문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전한다. 솔로몬은 같은 뜻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비와 언약 가운데서 자기의 종들에게 삶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선하심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 언약을 기화로 헛된 위선에 부풀어 오른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들 마음으로는 사악함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영혼을 스스로 축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허락하셔서 언약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자들이 자기들의 직분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언약 자체는 처음에 값없는 것으로 체결되었으며 영구히 그렇게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손이 깨끗함을 보시고 보상하셨다고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기뻐하셔서 모태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 보상의 원천이심을 지적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곧 다윗은 자기의 동기의 선함이 있음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도 여호와가 앞당겨 베푸시는 모든 선물의 기원이 여호와의 값없는 자비라는 것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율법적 약속은 복음적 약속을 대체하지 않고 전제함.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 양식들이 율법적 약속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겸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율법적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의 책들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약속들이 아니라 그중 여럿은 복음적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사역과 고유하게 관계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 율법적 약속은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자 원하든 간에 만약 당신이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면 당신을 위하여 보상이 마련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맺은 자비의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실 때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언약을 떠맡은 자기의 종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이는 다음과 같은 논법으로 분명히 설명된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합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비의 약속은 의당의 그 목적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러한 은총의 조종자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가 항구적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애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거니와 주님의 자비는 그 완성의 신자들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나 주님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하여 삶의 올바름으로 답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선에 이르는 자들에게만 자기 자녀로서의 참된 표가 있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시편에서는 교회의 시민들에 대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라고 묻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답한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라고 묻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라고 답한다. 여기에 기술된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립하게 되는 근거가 아니라 가장 관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이끄셔서 자기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고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에 의해 자기와 결합된 자들을 자기와 자기의 나라에 순응시키시려고 자기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그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영구적으로 머물도록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즉시 주님이 자기의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단번에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구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질문이 그것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시편에서 은미하고 있는 중생과 그 열매들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7번째, 성경이 율법의 행위를 의라고 칭하는 경우 그 영에는 행위자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됨. 그러나 이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그것들은 선행을 의라는 명칭으로 지칭하거나 선행에 의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거나 하는 두 가지 유형에 속한다. 그중 대부분은 계명의 준수를 칭의 혹은 의라고 부르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의 예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모세가 전한 말씀에서 발견된다. 이 구절은 불가능한 조건에 부과되어 있는 율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실상 아무것도 전하는 것이 없다고 당신은 반박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응수를 할 수 없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 일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는 본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벌하려는 비느하스의 열망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라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닌가. 먼저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자기들이 쾌재를 부를 내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믿음의 의의가 수립되었으므로 징의의 의의는 사라진다는 우리의 입장에 맞서서 의당이 의의가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거짓된다고 주장한다. 내가 인정하는 바 율법의 규범이 의라고 불리는 것은 하등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후킴을 의를 뜻하는 헬라어 디카요 오마타를 번역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나는 독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단어에 대한 말다툼을 성가시게 일으키지 않고자 한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에 그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다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순종에 의라는 영예를 부여하신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영예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정하듯이 모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의가 되므로 어느 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의 일부가 되려면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각각의 의는 모든 의가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그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는 도무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음을 나는 인정한다. 이렇듯 우리가 율법의 의를 제거하는 것은 그것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그것 자체가 불구여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무 곳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주님의 규범을 의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행위에도 이 말을 적용시킨다. 예컨대 사가랴와 그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언급한다. 진정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고려된 것은 그들 자신의 신분보다는 율법의 본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은 헬라어 해석제 부주의한 번역의 기초에서 무슨 원칙이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금 깊이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는 당시 전해받은 문서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해서 굳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에 포함된 것을 의라고 칭찬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함이 없이는 그 의를 추구할 수 없다. 그 의는 어떤 한 가지에 대한 위반만 있을지라도 전체가 파괴된다. 율법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오직 의만을 명령하므로 그것의 모든 계명이 의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그들은 많은 것들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한 가지 행위만으로는 결코 그 자체로 의롭다는 칭찬을 받는 데 이를 수 없다. 그 한 가지 행위조차도 그것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8번째, 선행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값이나 공로가 없으나 이미 믿음의 칭의로 제사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겨짐. 이제 우리는 둘째 유형에 이르렀다. 여기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의에 대한 가장 확고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주장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여겨지게 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다. 비느하스와 관련해서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라고 전하는 말씀이 그것이다.
이를 구실로 삼아 우리의 대적자들은 마치 이 사안을 정복이라도 하듯이 실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의의를 완성하는 것은 행위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의의 참된 규칙은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억지를 버리고 어떻게 성경이 그 자체로 올바른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나와 함께 독실하고 진지하게 숙고하기를 간청한다. 바울은 믿음의 칭의가 자기들 자신의 의가 결여된 자들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은 행위의 의로부터 제외된다고 담대하게 추론한다.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실의 기초에서 바울은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달리 말해서 행위로부터 그 어떤 도움이 없이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가 그 자체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논하는 것과 행위가 믿음의 의의가 수립된 이후에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별개이다. 행위가 그 가치에 따라 값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면전에 드러내기에는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어떤 행위도 없다. 사람은 행위의 도움을 모두 박탈당한 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져 그와 교제하는 데 이른 죄인은 그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 죄인은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것과 다름없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옷 입는다. 그리고 하늘의 심판자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된다. 죄사함이 먼저 있은 후 이제 그것에 따른 선행은 그 자체의 평가와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가려지고 모든 흠이나 오점이 그리스도의 순수함으로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무엇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범법의 죄가가 말소된 이유, 심지어 선행까지도 늘 더럽히는 불완전함의 악이 파묻힌 이유, 신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선행은 그때 비로소 의롭다고 헤아려진다. 혹은 동일한 말이지만 의로 여김을 받는다.